프랑스에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도레라는 화가였는데, 이분이 그 당시에 얼마나 유명했냐면은, 아마 각 그 부잣집, 좀 이렇게 괜찮게 산다는 집에는 전부 다 그 사람이 그려놓은 그림을 벽에다 걸어 놓을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유럽을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하는데, 여행을 하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여권을 잊어버렸습니다. 여권을 잊어버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여행을 중단하고 돌아가긴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도 여권을 잊어버렸지만 그래도 끝까지 여행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서 이제 그 국경을 통과하는 국경 관리소에 이렇게 거기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프랑스의 도레라는 화가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권을 잊어버렸어요. 저를 통과시켜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오케이 하고 보냈을 것 같아요? 아니죠. 이곳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럽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갖다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못 보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도레라는 사람이 거기서 실강이를 벌입니다. 보내주세요. 안 된다. 보내주세요. 하면서 서로 어떻게 했어요? 막 실갱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그 국경 관리인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신이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 도레라는 그 증거를 나한테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요? 내 얼굴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도레가 이따가 화구를 딱 꺼내갖고, 얼마나 좋습니까? 딱 꺼내갖고 딱 보면서 막 그림을 그렸어요. 했더니 그걸 보고 있던 그 관리소 담당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당신이 화가 도레가 맞군요. 그래요. 어서 통과하세요. 하면서 그분을 통과시켰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국경의 관리가 도레가 진짜 화가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었을까요? 그가 직접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 사람이 진짜 화가라는 것을 그가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증거야. 이 사람이 도레라는, 화가라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는지라. 그렇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는지라.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우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을 갖다 우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이중 국적을 갖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도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데 어떤 국적을 갖고 있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 사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한 사람은 한국 국적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미국 국적을 갖고 있든지. 그렇죠? 시민권을,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미국 국적을 갖고 있을 것이고, 아직까지도 영주권 갖고 있는 분은 한국 국적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에 대한 그 국적의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들도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시민권? 지옥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지옥의 시민권을 갖고 있든지.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이 시간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천국의 시민권 갖고 있습니까? 확실해요, 여러분? 아멘? 예. 우리는 시민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당신 예수 믿는다고 그랬지? 당신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그랬지? 시민권 한번 보여줘봐. 여러분들이 그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냐는 겁니다. 프랑스 도레라는 사람은 내가 화가라는 걸 갖다 어떻게 했어요? 그림을 그려서 그 사람에게 보여줌으로써 당신이 진짜 화가가 맞네요 하면서 증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민권을, 천국의 시민권을 종이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종이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하늘에 시민권 갖고 있으니까 이거 갖고 있으라고 보내준 거 있어요?
종이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그래서 이 도래가 여권을 잊어버렸을 때 자기가 그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증명이 있었습니다. 이가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현재 너 한번 시민권 내놔봐. 천국에 있는 시민권 내놔봐. 그러면 여러분 없는데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보여줄 만한 게 없어. 서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여러분 천국의 시민권 갖고 있어요? 아니 시민권자냐고. 여러분 진짜 시민권자예요? 아멘 해야 돼 그거는. 근데 우리가 분명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확신을 가져야 돼요. 당신 맞아? 그러면 글쎄 맨 처음에 그런 줄 알았는데 자꾸 물으니까 그것도 아니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 하고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곳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달라고 할 때 어떻게 이제 그것을 내가 증명해 줘야 되느냐. 종이로 된 서류는 없다 할지라도 내가 시민권자라는 그러한 것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내가 시민권자는 확실한데 나는 시민권자라는 그 증명서는 없어.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나한테 보여달라고 할 때 내가 나는 시민권자라는 그런 증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느냐. 바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와서 당신 맞아? 진짜 맞아? 그러면 그냥 우물쭈물하다 그냥 지나가는 그런 사람 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시간 후로는 내가 그런 사람이야 하면서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내가 시민권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 믿고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어디에 새겨져 있어요? 내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내 영혼에 와서 새겨져 있어요.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시민권은 절대 없앨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이로 된 시민권이 있죠. 미국에 우리가 기화해가지고 한국 사람이 기화해서 시민권을 담은 종이로 뉴트럴라이제이션을 줍니다. 그죠? 아마 저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 잘못하면 다른 사람이 훔쳐가서 자기 이름으로 교체하고 사용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내 대신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도난당하고 잊어버릴 우려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개인정보가 너무나 많이 이렇게 잊어버리고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병원비가 막 몇만 불, 몇십만 불이 날라온 거야. 왜 자기는 병원에 간 적이 없는데 자기 이름으로 치료받은 그 병원비가 나온 겁니다. 왜 나중에 그것을 갖다 이제 신고를 해갖고 조사를 해보니까 누가 그 사람의 인포메이션을 갖다 훔쳐갔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가서 치료를 받은 겁니다. 다른 사람이 그 사람 이름으로 치료받고 병원비는 어디로 날아가? 이 멀쩡한 사람한테 날아간 겁니다. 이 사람이 그 돈이 나오니까 황당한 거예요. 난 병원에 간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시민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시민권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판에 있는 것은 카피도 할 수가 없어. 이건 훔쳐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을 통째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 사람 마음을 가져가려면 죽여야 되는데 죽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민권을 카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본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예, 우리 원본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천국의 시민권은. 우리 시민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시민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많이 내서 여러분 시민권 얻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해서 시민권 얻었습니까? 아니면 착한 일에서 여러분 얻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시민권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공로를 의지할 때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너는 천국의 시민권자다 하는 그
도장을 하나님께서 찍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민권자가 된 거예요. 저는 며칠 전에 뉴스를 보면서 기절할 뻔했어요. 얼마 전에 한 몇 달 됐죠. 한 두세 달 된 것 같아요. 이 천주교회 교황이 바뀌었습니다. 새롭게 뽑힌 그 교황이 이름이 프랜시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처음에 될 때는 조금 다르다, 좀 달라서 좀 천주교가 좀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이런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상한 발언을 해버렸어요. 며칠 전에. 어떤 발언을 했냐면은, 그 설교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하고 착하게만 살면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누구나 막론하고 상관없어요. 누구나 선하고 착하게만 살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또 예수님을 끌어당깁니다. 예수님은 항상 사용해요. 구원받는 데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구원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착하게 살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기다 덧붙이기를 무신론자도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기독교를 갖다가 완전히 망쳐놓는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그는 세계를 향해서 그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근데 왜 예수가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보편 구원론이라는 그런 말인데, 이 보편 구원론은 똑같은 거예요. 이제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 죽어서 다 이뤘는데 왜 예수를 믿느냐? 우리는 그냥 다 구원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천국 갈 수 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 보낼 수 있느냐? 사랑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모두가 다 천국 보내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 이렇게 갖다 말을 붙이는 겁니다. 이 천주교 교황이 바로 그런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잘못된 구원론을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다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성도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를 믿어야 갈 수 있어요. 아멘? 예수가 아니면 아무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교황은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높게 이렇게 말을 하는 아주 교만한 자입니다. 예수님도 나를 통해서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예수 없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 사람 말이 참 귀에 솔깃합니다. 내한테 편리한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 내가 교회 나올 필요도 없고 내가 뭐 할 필요가 없어. 내가 그냥 착한 일만 조금 하다 보면 교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딱 맞아. 그래서 내가 그걸 쫓아간다고 칩시다. 그러나 사람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쫓아가다가 나중에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 내가 그것을 쫓아가서 멸망당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너는 불쌍하니까 내가 구원시켜주겠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기반을 두어서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지, 사람이 말하는 그 말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나중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는 거예요. 주가 뭐예요?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삼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삼고 주로 삼으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믿는 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사람들이 와서 물을 거예요. 야, 너는 왜 그렇게 사니? 우리는 그렇게 안 사는데 왜 너는 그렇게 사니? 라고 물어볼 거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묻죠.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왜 교회 가서 그렇게 헌금 바치고 너 교회 가서 그렇게 막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래? 놀러 다니고 마음대로 그러지. 왜 그래?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그럴 때 이런 대답을 해주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다. 예수를 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난 사는 거라는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마음을 항상 어떻게 준비하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너 왜 그렇게 묻니? 네가 지금 그렇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니? 소망이 무엇이니? 이렇게 물어볼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소망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섬기며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바로 목적이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대답을 마음속에 갖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소망이라는 마음이 들어야지 그런 대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수가 여러분들의 주인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야지 그런 대답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다는 이런 확실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그런 대답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물어볼 때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확실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증거를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볼 수 있냐면 예수 때문에 내 삶의 변화되는 모습 때문에 그거를 증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 변화되는 모습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놀라운 일들이 납니다. 예전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자 그들의 삶이 180도 변했습니다. 술 마시고 방탕하게 이렇게 살던 그런 사람들이 그걸 다 끊고서 어떻게 해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이 하라는 그런 일들을 하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예전에 그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보니까 옛날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입술로 어떻게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예수 믿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잘하는 것을 갖다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네? 예수 믿으니까 다르네?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그 증거를 보이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어떤 믿지 않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들이 한 10년 정도 결혼해서 살았는데 10년 살다가 서로가 티격태격 싸우다가 서로가 맞지 않는다고 헤어졌어요. 헤어져서 이제는 별거를 했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별거를 했어요. 별거를 하면서 사는데 별거를 하면서 사는 동안에 남편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니까 이 사람이 변화가 됐어요. 변화가 되니까 야, 내가 예전에 잘못 살았구나. 내 가정을 잘못 이끌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부인에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내가 예수 믿고 이제 변화가 됐는데 다시 한번 우리 새롭게 한번 시작해 봅시다.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근데 부인이 예스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당신한테 10년 동안 속고 살았는데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몇 번을 속았는데 내가 그 말을 믿을 수가 있냐 그러면서 다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속이 답답해. 나는 변화가 됐는데 이 아내가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사실 이러이러해서 그런데 지금 아내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네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목사님과 같이 갔습니다. 목사님이 가가지고 그 부인에게 그랬어요. 이제껏 10년 동안 속았지만 이제 교회 다니고 변화됐으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한 번 좀 다시 재결합해서 한번 살아보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카운셀링을 해줬는데 이 부인이 그 권면을 거절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거절했어요.
그랬을 때 목사님이 다시 한번 또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냥 재결합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동안만 대학 조건으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부인이 뭐 한 달이니까, 그죠? 한 달이니까까지 뭐 하면서 테스트 겸 결합을 했습니다. 결합을 했는데 이 남편이 변화돼서 얼마나 아내에게 잘해주고 가족에게 잘해주는지 나중에 그 부부가 아주 행복한 부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 부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교회에서 집사가 돼서 얼마나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를 잘하는지, 자, 그 부부가 참 멋진 그런 부부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런 간증을 제가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기가 쉽던가요? 여러분 변화되기가 쉬워요? 아니에요. 참 변화되기 쉽지 않습니다. 아주 어려워요. 우리가 작은 습관 하나도 고치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던가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와서 담배 끊고 술 끊는 사람들 그거 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거 안 됩니다. 요즘에 심리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교육학 박사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잘 산다, 저렇게 하면 잘 산다, 얼마나 그들이 많이 가르치고 또 배우러 쫓아다닙니까? 세상이 변화되던가요? 아마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하면은 세상이 다 변화됐을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 세상, 얼마나 행복한 세상, 그런 세상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갈수록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다른 걸로 할 수 없어요. 내적인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재산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 내적인 그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갓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를 나눴는데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네 요즘 크리스찬이라면서? 아, 그래. 나 요즘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있지. 그러니까 그러면 자네 성경 지식이 꽤 많겠구만. 그럼 내가 지금부터 테스트할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게나?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지? 모르겠는데. 아, 그래? 그렇다면 그가 몇 살에 죽었지? 그것도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예수라는 사람이 설교를 몇 편이나 했지? 그것도 모르겠는데. 자네 말이야,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서, 그것도 몰라. 아는 게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듣고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맞아. 자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내 교회를 다녀도 아닌 게 아니라 참 예수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 것 같아. 참 나도 늘 그것을 느끼거든. 그런데 나는 딱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어. 이거거든. 내가 3년 전에는 술주정뱅이였었고, 내가 빚더미에 올라갔었고, 내 가족들, 내 자식들, 내 아내는 저녁 때가 돼서 내가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갖다 두려워할 정도로 그들은 무서 떠는 그런 가정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내가 술도 끊고, 내가 빚도 다 갚고, 그래서 지금은 내가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몰라. 우리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게 변했는지 몰라.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고 나는 믿거든. 내가 예수를 아는 그만큼, 나는 예수를 많이 알지 못하지만 내가 예수를 아는 그만큼 바로 내 가정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고 나는 믿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바로 올바로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마음속에 예수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가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증거가 나오고 있나요?
물론 우리는 성경의 지식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성경의 지식을 알고 내가 그만큼 말씀 속에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삶 속에서 바로 변화가 일어나는, 예수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그래서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저 사람 예전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 사람 산돌장로에 나가더니 저 사람 변했어,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산돌장로에 다니는 저 사람 말이야, 저거 오목사가 어떻게 가르친 거야, 저거? 저 사람 말이야, 예수 믿는 냄새가 하나도 안 나.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산돌장로의 성도는 오목사가 가르친 거가 참 잘 가르쳐서 이 소리 들어야지. 오목사도 그래, 참 사역할 때 재미있어 이러지. 나가면 오목사 욕하면 그냥 그거 듣는 소리 들으면 안 되지요.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 변화 때문에 저 사람 예수 믿는 증거가 있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증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자신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는 예수를 증거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예수를 내가 증거하는 모습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거나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그냥 자기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거는 어떻게 해서라도 입으로 얘기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특히 여자들은 자우지간 좋은 거 있으면 전화 걸거나 뭐 만나가지고 뭐 1시간, 2시간씩 막 이렇게 하고서는 헤어지면서도 내가 중요한 것 빼놨으니 집에 가 전화할게? 그러면서 또 전화해. 또 전화 붙자고 1시간, 2시간씩 하고서는 야, 그거 부족하니까 우리 또 언제 만나자? 또 약속합니다. 내 속에 있는 거 어떻게 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야, 그냥. 진짜 예수가 있으면은 예수도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이 박사학위가 없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미국에 와서 디민이 뭐냐면 목회학 박사예요. 디민 박사학위를 받아온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자기가 공부하면서 막 그냥 그 박사학위 받았다는 막 자랑을 막 신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앉아서 박사가 없는 그 목사님들이 앉아 가만히 들으니까 괜히 부하가 나오는 거야. 화가 나는 거야.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겨우 목사님은 디민 목회학 박사 가지고 그럽니까? 우리는 모두 PhD 철학 박사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 목사님 디민보다 PhD가 조금 어렵거든요. 또 다른 종류예요. 디민은 우리가 목회를 어떻게 잘하느냐 이걸 하는데 PhD는 조금 다른 쪽에서 연구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조금 다른 종류입니다. 그래서 PhD가 조금 더 이렇게 시간을 많이 끄는 거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겨우 디민 가지고 그럽니까? 자랑 이렇게 많이 합니까? 우리는 모두 PhD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한마디 해줬습니다. 그렇게 이 목사님이 가만히 있다가 그냥 가버렸어요. 자랑 실컷하다 그냥. 그 소리 듣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목사님들이 아니 자네 어떡하려고 거짓말하게 시켜. PhD도 없는 사람이 왜 PhD 있다고 막 큰소리 치고 그래.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는 소리가 아니 사실 우리는 PhD 다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Praised him daily. 매일마다 그를 갖다 찬양하는 그런 사람 아니냐고요. Praise, P, him, H, PH, 그 다음 daily. 말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는 PhD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냐는 겁니다. 학문을 공부해서 얻은 학위도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 또 우리가 올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거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영혼의 PhD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PhD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의 PhD. 어떻게? Praised him daily. 그렇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갖다가 찬양하는 그런 PhD, 영혼의 PhD를 가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랑하는 것은 아마 본능인 것 같아요, 사람의. 누구에게나 자랑거리가 하나씩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돈과 명예, 가문, 학위, 권력, 이런 걸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때요? 영어 실력 잘하는 사람. 영어 잘하는 거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무슨 경험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힘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바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맨 처음에도 우리 사도 바울도 처음에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 하면서 막 큰 소리 뻥뻥 쳤어요. 그 당시에 우리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사람 없었습니다. 학문적으로 따지면. 그 사람 PhD 몇 개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를 만나자 예수를 만나 구원받고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오자 그 사람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전에는 자기가 갖고 있던 걸 자랑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랬었는데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는 예전에 자기가 자랑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는 누구를 자랑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자랑해서 그는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자랑하지 않아요. 진짜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내가 이것 갖고 있고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손가락에 막 번쩍번쩍하는 끼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서 내가 자랑 삼지 않고 그게 소망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물질로 우리가 사용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노력만 하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그 속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를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이것을 내가 돈으로 사서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자랑해야 돼요. 이건 아무리 자랑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세상 것은 다른 사람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다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무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구원시켜 주시는 그런 자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거 너무나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자랑해도 아무리 자랑해도 부족해요. 지금 여러분이 자랑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 마음속에 프라우드 되는 거. 내가 이래 이 정도로 이런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이 세상 거 가지고 프라우드해서 자랑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나 좋아서 내가 사람을 만나면 예수 믿어 하면서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여러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 자랑할 거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랑할 거 있어요. 우리 예수님. 그분만 여러분이 아무리 자랑해도 괜찮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신분 증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이 신분 증서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이 누구라고요?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다. 해보세요.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다. 이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제 자랑하면서 증명하면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또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이라는 자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은 말씀이 우리 삶에 남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변화된 그런 증거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입술로서 증거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